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결국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이리저리 봐도 책 잡을 것이 없자 그 예수님을 그러한 속에서 궁리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러한 계략에 빠질까 하다가 이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어떠한 동전이라든가 이 화폐에는 그 나라의 국부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위인들의 얼굴을 흉상을 새겨 넣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 바로 그 얼굴의 흉상이 동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형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 한다. 이렇게 또 모함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 교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 간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동전이죠.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앞서 말한 대로 가이사 황제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밑에는 그 황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시에 로마 정부에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시므로 어느 것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20장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모하지 못하고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나눌 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 뭐를 징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성전세. 우리도 보게 되면은 자동차세 매도를 내고 주민세 매도를 내고 뭐 이런 세금들이 있죠. 집 가지고 있으면 집 가진 세금은 매도를 내고 이렇게 다달이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아바벌,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2월 3일경인데 마침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성전세를 모으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성전세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어쨌거나 그 순간을 베드로가 모면하려고 주님도 성전세 낸다. 말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말로 성전세 낸다고 했는데 주님께 뭐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그 상황을 다 아시니까 미리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면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했는데
내라고 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세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죠. 근데 성도님들은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수입에 다 징수를 하죠. 세금을 다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목사님에게 지급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이중과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세금을 다 내고 난 거를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이 사료를 받고 생활하는 건데 거기서 목회자의 세금을 띈다는 거 이중과세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해서 주님의 가르침처럼 목회자들도 또 교회 직원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준법, 이 준법과 신앙의 관계, 이거를 어떻게 정립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참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한 법원을 어떠한 일부 무리, 굉장히 수가 많던데 그들에 의해 가지고 법원이 점령을 당하고 법원이 다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들을 폭행하고 또 자신들이 원치 않는 판결한 판사를 암살한다라고 공견론이 떠돌리고 있고,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거는 교회에서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제 36년 강점 기준하고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수치예요, 수치. 8월 15일 독립을 했다고 일본이 다 물러간 게 아니에요. 8월 15일 독립하고 나서도 우리나라 치안, 경찰이라든가 법, 이런 판사들은 그냥 일본 사람들 다 남았습니다. 미군, 우리나라 45년부터 48년까지 신탁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일제의 경찰 또 법원,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스로 이런 치안이나 또 이런 법조나 이런 걸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치욕의 역사인데, 어쨌거나 3년 동안 신탁 통치가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을 했죠. 그 사이 1945년부터 1948년 그리고 48년서 50년 6.25 전쟁, 그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반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방정국 이후에 혼란을 틈타가지고, 그때는 민간인들이 전부 총기를 다 갖고 있었으니까, 민간인들이, 왜냐하면 일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반 민간인들도 무기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방치가 돼서 민간인도 갖고 있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치안과 이런 법률 체계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그러한 국가기관이나 이런 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암살, 약탈, 방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안에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서북청년단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남한에 남아있는 공산 그 주의자를 척결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자경단,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총기와 무기를 휴대하고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공산주의면 그냥 그 자경단들처럼 다 그 목숨을 뺏는 것이죠. 그런 일 뒤에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고,
이승만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고, 또 그 서북청년단 뒤에 한 교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서북청년단 본부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뒤에서 공산주의를 막는다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들 척결에 앞장섰는데,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아버지가 공산주의면 자녀까지 죽여야 돼요? 남편이 공산주의면 배우자도 죽어야 되나?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4.3 제주사태 얘기한 제주사태 다른 게 아니에요.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 양민들, 무고한 양민들을 수만 명을 흉기로, 죽창으로 민간인들이 자경단이 돼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 그런데 그런 일들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흑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런 불법, 폭력, 선동, 이것은 절대로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분신 자살하라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라고 그래? 그러면 분신 자살하면 그게 순교인가? 그냥 죽는 거지. 순교는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게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해방한 지가 8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선진화 대열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서서 아시아에서도 민주화를 이룬 그런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선 그리고 거의 유일. 우리나라가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땐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중진국이었거든요. 그때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뭐 아시아의 네 말 이용해서 중진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진국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산업화를 이루고 또 수출을 증대해가지고 선진화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잘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지금도 중진국들 많이 있죠. 개발도상국 많이 있죠. 현재 지구상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절대란 표현이 조금 무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못 돼요. 왜냐하면 선진국에 되려면 뭐 기술력은 물론이고 IT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선도해야 되는데 지금 중진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그런 걸 갖고는 선진국들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유는 없어. 중진국에서 선진국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자는 계속 강해지고 약한 자는 계속 약해진다는 거 알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중진국 개대로 중진국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수없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큰 은총을 주셨고 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건 그건 부인없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삼각산, 그 삼각산에 올라가는 골짜기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빼곡하게 그 산을 뒤엎어서 나라 민족을 밤새 기도했고 전국 주요 산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구국 기도를 엄청 드렸어요. 저도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였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끌었는데 반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여러 이유로 약해지면서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한국교회는 뭐요? 아무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반하는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일은 절대로 뭐요? 용납하면 안 된다. 어떤 명분으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가이사건 가이사건. 너희가 이 땅의 시민이지 시민으로 심으로 할 준법은 해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성별하여 하나님에 드려라.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되고 시민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잃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는 그런 행위는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들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을 용인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시대를 전 다 거쳤어요. 80년대, 90년대 다 거쳤습니다. 그 시대를. 데모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6월 항쟁 때는 일반 셀러리맨 모든 그때 6월 10일 날 대한민국 전체가 막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6월 10일 날 12시인가 그때가 됐을 때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은 다 경제 울리고 하여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모든 것 독재 물러가고 헌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 직선제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일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걸 데모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법원을 점령한 건 나 못 봤어요. 법원을 손댄 건 못 봤다고. 예전에 80, 90년대 그렇게 데모 많이 했어도. 광주 사태 때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폭도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분을 민주시민이라고 하는데 그건 양쪽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건 말하고 싶지 않고 그때 어쨌거나 경찰서 탈취한 건 맞아요. 왜? 개헌군에 맞서서 시민군들이 무기를 갖기 위해서 경찰서 한 건 맞아. 그러나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등 그 데모가 그렇게 날마다 많았은 그 시대를 거쳐도 법원을 손댄 건 내가 처음 봤다. 제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뭘 해라? 준 뽑아라 그 얘기거든요. 법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법을 상징하는 곳이. 그런데 그 법원을 짓밟고 그 법원을 파괴하고 야 이거는 더 심각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 하는데 뒤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다.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뭐 소크라테스 말하지 않아도 마귀복음 복이다라고 말한 뭐 그 사람 얘기, 그런 세상의 위인들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가운데도 사실상 불법의 판결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불법이다. 십자가 감당 안 했나요? 아니에요. 불법이지만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교훈이죠. 불법도 따른 거예요. 왜? 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 후세가 평가를 하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나대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지금까지 봐서 이 법원을 이렇게 점거하고 폭력, 이거는 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가해사건 가해사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단 뭐라고 딱 말씀했어요? 신앙과 예배와 헌신을 손대는 행위는 용납하면 안 돼.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그건 손대면 그거는 용납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는 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준법은 마땅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암살과 폭동 이런 것이 빈번했을 때도 법원을 손댄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우리 한국계 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해사의 건 가해사의 것, 이 세상법 지켜야 돼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은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오늘 예수님 딱 말씀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책잡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책잡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